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큰 주제를 두고 이제 계속 말씀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선택할 그 대상이 뭐였냐면 이 땅과 하늘입니다. 과연 우린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이 보물이죠. 보물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뭡니까? 이 보물에 대한 겁니다. 우리 이 보물에 대해서 그 보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물이란 게 뭘까요? 보물. 뭐 이런 금은 보화 뭐 이런 걸까요? 보물이 뭘까요? 우리가 보물이 있습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으면 우리에게 보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에게 보물이 있나요? 오늘 우리 집에 몰래 그 장롱 안에다가 이불 속에 이렇게 금송아지 한 마리씩 이렇게 숨겨 놓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뭐 금 두꺼비도 뭐 괜찮고요. 아주 누가 봐도 아이고 이거 보물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거 가지고 계십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보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보물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조금 떨어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떨어져 본다는 건 대충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투수가 앞으로 걸어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는 뭔지 모릅니다. 그렇죠? 떨어져 본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투수가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 지금 이 사람이 싸우려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모르지만 여기 사방팔방 달려드는 거 보면은 야, 이 사람이 싸우려고 지금 나가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까이서는 보지 못하는 걸 조금 뒤로 떨어져서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떨어져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6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보물에 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 23절 보면 어두운 눈과 밝은 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 중 너희가 어떤 것을 섬길 것이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가 왜 재물을 섬기는가? 왜 우리가 자꾸 재물에 넘어지는가 하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 혹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이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보물을 이 땅에 투자할 것인가 하늘에 투자할 것인가 라는 선택, 내가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어두운 눈으로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욕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선택, 그리고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 중 나는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그 문제, 그리고 왜 우리가 재물을 선택하는 실수를 저지르며 무너져 내리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해가지고 전체가 뭡니까? 다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아 총 5번의 선택에 관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결국 이거는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재물은 나쁜 걸까요? 우리가 이 내용의 핵심에 무엇을 선택하는 걸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걸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재물이 나쁜 건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이걸 보물로 바꿔도 좋고요. 뭐 다른 걸로 다 바꿔도 좋습니다. 재물이 나쁜 겁니까? 보물이 나쁜 걸까요? 이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인가 동시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비수가 숨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카로운 칼을 우리에게 찌르려는 사탄의 계획이 이 안에 숨어져 있죠. 이건 뭐냐면 바로 이원론이라는 함정입니다. 뭐 단어는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영적인 것은 좋고 이 땅의 것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이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 땅의 것을 육적인 것하고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육적인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의 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단들이 어떻게 이용해 왔냐면요, 주로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 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 봐보시죠. 영적인 건 좋은 거고 이 땅의 건 나쁜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과 이 땅의 것은 섞일 수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들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쓰레기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한 거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상하죠. 이단들이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혹은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합니다.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이 땅의 것 섞일 수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에게 그리스도가 내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아 그러면 나에게도 그 그리스도가 내려오면 내가 예수님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만들었죠.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이단인 중 한 명입니다. 물론 체포됐지만요. 이런 이단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굉장히 틀린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 땅의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악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나쁜 것을 창조하신 건가요? 하나님 안에서 악한 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죠. 그러면 이거는 예시당초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대충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단들이 요거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한 게 뭡니까? 이 땅의 거 아주 나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의 거 아주 나쁘니까 다 나에게 달라고요. 그 재산 그거 다 악한 거야. 그 재산 다 악한 거니까 교회에 바쳐. 나에게 바쳐. 내 교주한테 바쳐. 내가 다 그 거룩한 데 쓸게 이러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 바치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이단 가운데 빠져서 폐가망신한 집안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돈이라는 돈, 집문석은 뭐고 다 갖다 바치고 거지가 되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그 가장 충격적인 일이 우리가 봤던 이 일이죠. 이게 뭡니까? 아베 총리 암살 사건이죠. 이 사람이 왜 아베 총리를 암살했나요? 뭐 아베 총리의 뭐 그 사람의 좋고 나쁨을 내버려 두고 이 사람이 왜 아베 총리를 암살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거 책 한 권 구매한다고 전 재산 털어먹었거든요. 요거 한 권에 3억이랍니다. 통일교 경전인데 이거 한 권에 3억이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도 좋죠. 돈을 벌어서 좋고요. 저 이혼론에 빠져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의 악한 것을 다 통일교에 바쳤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다만 그 사이에 껴져 있는 이 아들만 크나큰 스트레스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을 뿐인 거죠.
이렇듯 이단들은 다 바쳐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과거 우리 한국 기독교도 몇 가지 이러한 오류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저지른 적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바쳐라라는 이 말 뒤에 수많은 상처가 담고요. 이 지울 수 없는 상처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전 재산을 내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초대교회도 저희 전 재산 다 내고 그렇게 하나님 믿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초대교회도 전 재산을 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통용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네가 가진 것을 다 바쳐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이거는 순전히 극한으로 몰린 그들의 현실 안에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받은 결과입니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을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지금 밖에 나가면 온 세상이 뭡니까? 다 나의 적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온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선 자기의 것은 자기 것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 다 포기하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났죠. 이걸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은 분명 전 재산을 다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 재산을 바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간의 돈을 이렇게 빼돌려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는데 이들이 죽은 이유가 돈을 빼돌려서 죽었던 걸까요? 얼마간의 재산을 이렇게 챙겨놓고 하나님께 남은 거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야 그거 다 바쳐야지 그거 조금 빼놓고 바치냐? 이러고서 죽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죽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게 내 전재산입니다. 거기서 사도들이 물어봅니다. 그거 진짜 맞냐? 진짜 네 전재산 맞냐? 왜냐면 이가 스스로 자기가 내 전재산을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십니다. 이 사람이 전재산을 안 바쳐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전재산을 바친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과연 이 재물은 나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성경 말씀 중에 재물을 악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살펴봤지만 하나님과 재물 중에 네가 하나 선택해라.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해서 에스겔 28.5절 보면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도다 해서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막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재물에 대해서 마가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니 이 청년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예수님께 가서 내 주님 내가 이제 더 이상 뭐를 할까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하나님을 충실히 믿고 있는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네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일어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심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 이렇게 보면 재물이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의 재물에 또 다른 재물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재물이 악한 거면 그 재물로 하나님께 공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악한 것을 하나님께 공경하며 악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너의 악함 내가 잘 받겠다 하고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까? 안 해주죠. 그렇듯 재물은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재물에 대하여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니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이 뭐라고 해요? 보상으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답니다. 그럼 재물이 나쁜 거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상으로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주시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신명기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이 재물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는데 그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요? 내가 돈을 잘 벌 만한 그런 사람이서요? 아니요.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십니다. 거기에 또 보면 욥기서도 아주 잘 나오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닭의 1,000을 두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 한 마리 한 2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1,000마리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물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떠냐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누가 봐도 혼란스럽죠. 이렇게 우리가 재물을 생각하면은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건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이걸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또 주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잠언 14장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재물은 그 자체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겁니다. 다만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이 재물은 면류관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냐에 따라 그건 굉장히 미련한 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재물 또한 뭡니까? 선택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거를 선택했냐에 따라 그 재물은 면류관이 되기도 하고 그 재물은 미련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개념 아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말아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에 의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군요. 여기서 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헌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게 하늘에 쌓아두라 했으니 내가 열심히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늘에 차곡차곡 10만원, 20만원 쌓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헌금을 내서 하늘에 열심히 쌓아뒀습니다. 그러면 헌금하면 천국 창고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까? 그렇다면 천국은 여기서 열심히 안 쌓아두면 가서 돈이 떨어지면 쫄쫄 굶어야 되는 것이 천국인가요? 주님 내가 저 지상에서 내 창고에 그 돈을 많이 내가 이체를 안 시켜놔가지고요 주님 내가 지금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 배고파요.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이 천국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니면 창고에다가 양식을 잔뜩 쌓아놓고 여기서 떨어지기를 두려워하며 오늘 쌀이 이제 한 말밖에 안 남았는데 아이고 이거 한 달에 날 뭘 먹나 이러면서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게 천국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에는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가 이 땅을 선택할래 아니면 저 천국, 저 하늘을 선택할래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금 면밀히 살펴봅시다. 우리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뭐예요? 좀이 있답니다. 좀 다들 아시잖아요. 좀 뭡니까? 이 옷이 이상하게 어느 날 갑자기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아이고 좀 먹었네 이러죠. 그래서 좀벌레가 이거를 갉아먹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의복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당시 의복은 어땠냐면 자 여기 보이는 이런 의복들 있잖아요. 아주 단순해 보이죠. 대충 로마 군인이 한 3년 정도 벌어야 한 번 살 수 있는 그런 비싼 옷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입는 옷도 결코 싸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처럼 공장에서 막 옷들이 쭉쭉쭉 뽑아져 나오고 막 그러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일일이 옷감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옷감을 일일이 수선해서 입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옷이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옷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 옷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좀 먹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창고에 들여놓고 나 혼자 숨겨놓고 나 혼자 쓰겠다고 그걸 내려와 두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좀벌레가 일어나서 그걸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내가 한 1년, 2년 까먹고 한 3, 4년 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이제 이 옷 새 옷인데 입어야지 하고 딱 들어올리는 순간 옷에 구멍이 뽕뽕 뚫려서 입을 수 없는 옷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거기 천을 덧대서 기우고 이러기가 쉬웁니까? 그걸 쉽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동록이 해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되게 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동록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 동에 녹이 생기면은 이런 파란색 녹이 생기잖아요. 이래서 동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번역이 잘못됐고 동록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녹이라는 단어는 아예 다른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번역이 잘못됐는데 이 동록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쌀벌레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창고에다가 식량을 잔뜩 쌓아놨어요. 그러면 벌레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벌레가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쌀통이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진공 쌀통 이래가지고 벌레가 안 생기는 쌀통이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창고에다가 곡식을 쌓아놓으면 이제 검증된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문서들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 15% 정도는 벌레랑 쥐랑 이런 애들이 다 갉아먹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던 경험이 아마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막 잔뜩 쌓아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벌레 생겨서요. 벌레가 먹고요. 쥐가 들어가죠. 쥐가 파먹고요. 막 온갖 일이 다 발생합니다. 아니 지금처럼 은행에다가 돈을 쌓아두면 이자를 받는데 이때는 어떤가요? 돈을 쌓아두면 그 당시 양식인 거죠. 양식을 쌓아두면 이자 받습니까? 이자는커녕 해년 15%씩 사라져가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제가 또 있죠. 아예 쥐도 좀 파먹고 이런다 하더라도 도둑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둑은 현재 우리나라도 아직도 도둑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외국에도 아직도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은 이렇게 이 벽을 뚫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유대의 이 벽은 오늘날처럼 콘크리트 벽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철근 콘크리트면 뚫을 수 있습니까? 아마 뚫다가 대번에 걸려가지고 도망치기 바쁠 겁니다. 왜요? 튼튼하고 쉽게 안 뚫리니까요. 그런데 당시는 무슨 벽입니까? 흙벽돌입니다. 얘를 단단하게 구워봤자 흙벽돌이고요. 파면 파집니다. 그러니 도둑이 저기에 창고가 있어야 되면 도둑이 몰래 가서 호미로 계속 파가지고 들어오면 막을 수 있습니까? 쉽게 막지 못하죠. 그러니 도둑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뭐 바보 같은 도둑이긴 하지만 이렇게 도둑이 들어오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들어오잖아요. 물론 이 도둑은 조금 머리가 조금 부족한 도둑이긴 합니다. 왜냐면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때려 부수고 들어오긴 했는데 하여간 이렇듯 이런 도둑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준비했던 것들은, 내가 이 땅에 투자했던 것들은 내가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도대체 목사님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는 뭔 과거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은행도 있고요, 지금 CCTV도 잘 달려 있고요. 요새 도둑, 한국의 도둑 찾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선택해서 투자했을 때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저 사람 믿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돈 물려준다고, 저 사람이 정말 나 믿을 만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고 갑자기 하루에 한 10번이라도 뺀슬에게 전화하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뚝 끊기죠.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문제는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선택했을 때 우리가 정말 수많은 절망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 보물,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나를 실망시키는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보물을 어디에 두겠냐는 말입니다. 나는 도대체 내가 가진 보물을 어디에 둘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가진 것이 뭐가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저 그런 돈 없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을 털어보아도 보물이랄 만한 거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무슨 부자도 아니고 제가 무슨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런 보물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보물이 없습니까? 정말 진정 우리에게 보물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보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물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내가 만약 음악에 재능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걸 소중히 여긴다면 나의 음악적 재능도 보물인 겁니다. 내 이 음악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만약 내가 그림의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땅에 나의 부와 나의 명예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그것은 종먹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 내게 글 쓰는 재능이 있다면 그것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물을 벌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축적하며 더 큰 명예와 더 큰 돈을 모으는 데 사용한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것이 될 겁니다. 그것은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의 선택입니다. 결코 지혜로운 자의 면류관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노래를 잘 부른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노래로 트로트를 불러 사람들을 신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그 잘 부르는 그 노랫소리로 사람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려드리며 복음성가를 부르며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선택안에 우린 놓이게 될 겁니다. 그렇듯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에이 목사님, 저는 그림에도 음악에도 노래에도 글 쓰는 재주도 없어요. 저는 아무 보물도 없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농사 잘 짓는 것도 우리의 보물입니다.
농사 잘 짓는 능력을 통하여 주님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나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도 그것 또한 정말 소중한 재능입니다. 그로써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믿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사람들과 모여 먹고 마시며 나의 정욕,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있지만 말입니다. 만약 이 어린아이가 이런 조그마한 구슬이 나의 보물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 또한 주님을 위한 선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구슬은 나의 보물인데 내가 이 구슬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걸로 친구들 전도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 구슬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슬이 될 것이고 이 소중한 보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보물이 될 겁니다. 과연 이 아이의 한낱 작은 구슬에 불과하다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보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야 그거 저쪽 가면은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야 하며 무시할 수 있는 보물이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비록 나의 보물이 저 사람들에겐 야 그거 그 보물이냐 저거 다른 사람도 다 가지고 있고 저거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너 그거 보물이라고 가지고 왔느냐 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야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에 내 마음이 주님 내가 이 작은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가 가진 이 작은 재능 내가 가진 작은 능력 내가 가진 작은 입술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 나의 가진 거 내가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세요 하는 순간 그 보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보물은 언제나 당신께 향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내 몸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 당신만은 내 보물 이 보물을 바치는 내 마음 오늘도 교회에 나와 작은 거 하나 어루만지며 그거 고쳐가는 나의 손길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사람들은 그거 쓸데없는 거고 사람들은 그거 가치 없는 거다 얘기하지만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께 내가 가진 내 보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내 마음이 당신께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내 그 가진 그 모든 것이 당신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거 작다 얘기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당신께 있어요.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그 보물들 다 당신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께 나의 삶을 바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나의 재능, 나의 보물 작다고 주님 나 부끄러워서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주님 내가 가진 거 너무 조그만해서 어디다가 내놓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의 보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보물을 받으실 터이니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가진 그 재능, 마음, 시간 다 주님께 바쳐 주님께 내가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언제나 당신을 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순간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